지난달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 함께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문화가 치유받아야 되는 대상인지, 그리고 그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고, 그것이 왜 치유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문화로부터 무언가가 각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각인을 받고 있는가 또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문화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강단의 말씀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문화를 봤을 때 내가 무엇을 각인받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 문화가 주는 영향 그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이며, 또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보기를 원하시고 어떤 거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거를 말하고 믿는 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한 답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또 우리는 문화를 정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들인데 역으로 문화의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떤 내용이 각인이 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사단이 주는 모든 것을 각인을 저희가 받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게끔 하고 살게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저희는 문화를 통해서 각인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내용들이 들릴 수 있고, 또 우리 앞에 보일 수도 있고, 또 실제 피부로 겪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화의 근본이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사단이 원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담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하나도 없고, 해 아래는 새가 하나 없는 그것만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장이고, 다 부질없는 것들만 가득한 현장인데, 그거를 인생의 모든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참된 가치, 나에 대한 가치와 이 문화가 주는 그런 가치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런 현장과 삶에 대한 가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부터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결국은 평생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문화에 각인된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미 각인이 됐습니다. 현재 진행형, 앞으로 조금 더 각인이 되겠네, 그럼 완성되겠네, 이게 아니라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는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서 나왔지만은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단의 것이 각인이 된 겁니다. 그 바탕 아래에서 문화를 가지고 계속 각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계속 찾고 또 찾기 때문에 결국은 새 것 하나 없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서 살다가 죽는 거죠. 이게 불신자의 상태이고, 이것을 자랑을 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그래서 각인을 한다, 그리고 올바른 각인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올바른 각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 말씀을 어떻게 내가 잘 씹어줄까,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의 본질 자체가 우리에게 올바른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예배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각인을 하여 주시고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유일한 해답을 주시는 이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만 또 세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세상에 말하는 가치가 사실상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걸 말씀 안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화가 각인이 어떻게 됐는지, 또 실제 말씀으로 이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화가 각인이 됐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어떻게 뿌리가 내려져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뿌리 내린 이 내용을 알고 이 원인을 알아야지, 실제 사람들이 그 뿌리를 왜 치유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문화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답을 얻고 줄 수가 있는 거죠. 저번에 제가 각인을 시키는 요소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음악도 말씀을 드렸고, 영화도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각인을 한다고 한들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입니다. 단 하나도 사단의 종노릇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뭐 교육을 잘 시키면은 교육을 잘 받는 대로, 교육을 시켰는데 잘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교육이 없이 다른 교육을 하면 다른 교육 받는 대로, 뭐 노래를 듣던 영화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이 결국은 결론이 사단의 종노릇이에요. 시작과 끝이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고 삶이고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뿌리를 내린 이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확한 말씀과 복음을 알고 있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이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다들 잘 아시지만은 사단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런 사단이 그들의 압이라고 했어요. 욕심 갖게 하고, 또 실제로 욕심을 가진 이 존재 보고 불신자들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사단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사람을 죽이는 존재입니다. 죽는 것도 다른 게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실상 모두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진짜 죽음이 뭔지를 알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사단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로 하여금 살인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죽이는 자, 이런 존재가 지금도 계속 문화를 통해서 각인시키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를 볼 때 이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존재도 알고 있을 뿐더러 이 존재의 활동 또한 우리가 뚜렷하게 알고 있어야 정확한 답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둑질 정도가 아니라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강탈해서 뺏어가는 존재예요.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당연히 아닙니다. 주는 것처럼, 일순간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처럼 또한 보여지고, 또 어떨 때는 심지어는 부러워 보일 수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단은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강탈하고 빼앗는 거예요. 어떤 거를 강탈하고 빼앗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본질을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빼앗고, 복음 누림도 빼앗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각인을 세상의 것으로 가득 담은 내용을 가지고 각인을 시키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존재는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도둑입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도적질하는 자예요.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 우리에게 각인과 뿌리와 체질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 다예요. 세상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있는데, 영적인 세계까지도 보이는 것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절대 내 눈앞에 수치화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믿냐고 해요. 얼마나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면은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하와가 하나님과 사단을 저울질하게끔 만들었겠어요. 이 보이는 것 하나 가지고. 너 그거 보이는 게 다야. 너가 지금 보이는 거, 너가 지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더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거야라고 사단이 속인 거 아닙니까? 지금 불신자들에게 똑같이 속이고 있고 이미 이 내용이 뿌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을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을 해도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그 내용을 훔쳐가요. 강탈해가요. 그 말씀의 내용을.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고 그 사단이라는 세상이 실제로 모든 곳에 뿌리가 내린 겁니다. 문화를 통해서요, 특별히.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냐면 다른 것도 왜곡시키지만 복음을 왜곡시켜요. 뭐 그리스도도 맞지만 그래도 다른 것도 조금 믿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을 했지만 하지만 내가 이것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저 얼마만큼 교회가 타락을 했냐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의 종과 타종교의 지도자들을 동일선상에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교인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저 귀중한 주의 종을. 근데 실제로 거의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동일선상에서 나요. 목사님이나 스님이나라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나하고 똑같이 말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아주 너무 우리에게서도 귀중한 존재이고 항상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존재인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종교를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고 상황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켜요. 어떻게든지 이 복음은 내 눈에 봤을 때 합당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왜곡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거 외에 다른 것 가지고 절대 생각 안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게 만들어요. 절대 새 것이 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사단의 속임입니다. 세상에 뿌리가 그렇게 가득 뿌리 내렸어요. 이미 우리 속에도 뿌리가 내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을 하신 거고 그 은혜를 허락을 하신 건데 그러니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은 이 살인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도적질하는 이 존재 밑에서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뭐 삶의 형태가 뭐 어디로 가서 노예가 됐다, 저희 가서 노예가 됐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상태 자체가 노예예요. 사단의 종로로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이미 노예였고, 뭐 애굽에서 그 생활을 하기 전에 이미 노예였고, 광야 있을 때도 똑같이 노예였어요. 밖에 나갔지만. 근데 분명히 우리는 이 현장에 복음을 전달해야 될 전도자입니다. 이 현장에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먼저 이 복음을 누려야 될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 이기는 비밀을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가 계속 우리에게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뭐 계속 안 보고 싶은데 보여지는 건 솔직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안 듣고 싶은데 세상에 들리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런 소식들이 계속 저희에게 접해집니다. 뭐 뉴스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뭐 유튜브 같은 것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매개체들이 우리에게 이 문화를 뿌리를 내립니다. 각인을 시키고 그 각인된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자기의 종로를 타게 하려고 뿌리를 내려요. 그 문화를 가지고. 근데 그것에 이기는 비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종교처럼 우리가 조금 더 잘 절제해보자. 우리가 힘을 조금 더 써보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고행을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하나의 행동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이기는 비밀의 답은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결론이 난 사람은 이거를 능히 이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답이 이 오직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뭔지, 또 진짜 죄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왜 인간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이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강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 오직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해답을 들었습니까? 실제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 사실 뭐 세상에서 뭐 얼마나 많은 내용이 각인이 되든 얼마나 많은 뿌리가 내리고 있든 아무 상관없이 오직 복음 하나 되면은 다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많이 알면 알수록 좋고 뭐 문화 각인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그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핵심은 오직 복음인 겁니다. 그게 이기는 비밀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뭐 내 실력이 좋아가지고 문화를 이기는 게 아니라 복음이 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을 하시고 그 사용하시는 자로 하여금 그 시대의 문화를 능가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그 답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모든 인간이 지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기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조금 연약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조금 약해서 복음이 참 필요하다. 내가 조금 건강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뭐 내가 조금 지혜롭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 복음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원인은 될 수 있으나 그게 답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곧 강함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연약하고 내가 조금 무식하고 무지하고 뭐 어쩌고 해서 그 핑계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없으면 일단 기도할 때 속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내가 속아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라고 속는데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없고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없으면 속습니다. 어디에 속냐? 세상이 주는 그 뿌리에 속아요. 뭐 세상에 누구는 조금 착하게 살고 누구는 조금 재산도 있고 되게 선행도 많이 베풀고 하니까 그 사람은 조금 의인 아닐까 하는데 아닙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입니다. 뭐 종교처럼 어떤 나의 형태와 모습을 보고 말씀을 평가하고 복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으나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누리는 게 그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말했지 않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는 하나도 없다고, 오직 믿음이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라고. 그것을 정말 누리고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이고 이 관점 안에서 세상의 뿌리를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치유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의 뿌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봤을 때 저건 조금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저건 조금 맞다. 내가 봤을 때 난 조금 기도 더 필요해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근본 자체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저번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또 죽으시고 특별히 부활하신 그 의미를 저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은 그 말씀은 다 헛것이라고 말했고 특별히 헛것이라는 그 원어가 케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 안에서 이 관점을 가지고 또 오직 복음 안에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한테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주가 부활절 예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동참하여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부활을 믿지 않고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그 예배와 모든 말씀은 능력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게 곧 모든 것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철저하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또 함께하는 자가 문화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뿌리를 이기는 겁니다. 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노아 같은 사람을 봐도요. 뭐 이 사람이 뭐 배를 잘 지었다. 아주 실력이 뛰어난 뭐 목수였다. 아니면 되게 뛰어난 지도자였다. 묘사 한마디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 나와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당대 의인이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세상의 뿌리를 이기는 비밀이에요. 세상의 그 창세기 6장을 함께 읽으셨지만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사람의 아름다움이 모든 것이고 사람이 예쁘고 잘생긴 게 모든 것이고 그것 좀 못난 사람은 그렇게 또 업신여기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세상에서 노아는 그 사람보다 더 잘났다. 노아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 성경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이게 세상의 뿌리를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 시대에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의 뿌리를 실제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치유하게끔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힘과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뭐 에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과 같은 렘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시대는 아예 인신매매했던 그런 잔인하고 무도한 세상이었어요. 노예를 사고 팔고 저 사람 얼마다 저 사람 좀 비싸네 싸네 이빨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그런 세상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렸어요. 근데 불신자들 그것도 아주 출세한 사람들이 봐도 형통할 만큼 그 함께한 복을 누렸어요. 그 사람이 그 세상에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그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리는 그 사람이에요. 그 비밀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바벨론에서 그렇게 뛰어난 교육을 받고 또 많은 제안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우상 제물을 섭취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과 기도를 누렸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문화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다니엘이라는 렘넌트는. 왜? 그가 더 뛰어난 실력을 가져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실제로 다니엘은 기도로서 누렸던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의 뿌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평신도 선교예배, 평신도 성교환신 예배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비밀을 항상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인생과 역사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님을 바라봐야 되고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중고등부 렘넌트 중에 한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 렘넌트가 이번 주에 하는 포럼을 듣고 조금 기도를 많이 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3가지를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 약간 설문조사까지는 아니고 뭐 그렇게 아무튼 3가지를 질문하는 내용을 종이를 돌렸다고 하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일단 첫 번째가 무조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면 되게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근데 그 렘넌트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는 그 소원을 유일하게 안 적은 그런 렘넌트였다고 해요. 그 교실에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 기특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니까, 왜냐면은 다른 애들처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뭐 잘하게 해달라 이걸 안 적고 그냥 뭐 코로나 없애달라, 뭐 다른 사람들 평화롭게 해달라, 평안하게 해달라 이런 거를 적었으니까. 근데 그 렘넌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그 생각을 하겠다고 꿈도 꿀 수 없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앞에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거의 모든 렘넌트가 난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다 사랑스러운 렘넌트들인데 뭐 아무튼 선생님이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왜 너는 돈 많이 벌겠다고 안 적었냐고. 그 렘넌트가 그렇게 답하더랍니다. 진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중에서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교사님한테 또 그렇게 포럼을 하고, 그럼 누가 진짜 행복해 보이냐라고 물었을 때 류광수 목사님도 이렇게 대답도 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저희가 지금 렘넌트한테 말씀을 뿌리 내리고 계속 각인시키는 게. 근데 이제 이제 고등학생인데 벌써 그렇게 다른 뿌리가 나와요. 다른 열매가 그렇게 맺어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배 진짜 지지리도 안 듣는 것 같고 말 지지리도 안 듣는 것 같은데, 세상의 문화 각인이 아니라 정말 이 관점에서 각인된 그 말씀과 그 뿌리 내린 내용들이 그 렘넌트 한 명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 렘넌트뿐만이겠습니까? 가정도 바꾸고 현장도 바꾸고 세계도 바꾸는 그 역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그 렘넌트와 하시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를 보면서, 그 이 뿌리 내린 문화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게 어떤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린다고 한들, 사단이란 존재가 아무리 회방을 놓는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찬양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모든 물질과 물건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세요. 뭐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 참새 한 마리, 뭐 머리카락, 그 모든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그 벌레 한 마리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헤롯도 죽이시고 나라의 어떤 그런 흐름도 다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가장 하찮게 보는 거고 우리는 가장 생각을 옅게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들어서 그 섭리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 기준 가지고 잣대 가지고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그 감사한 마음과 기도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실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금과 은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했던 그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알려주시는 이 삶, 그리고 오직 복음 안에서 실제로 사라지는 이 삶 안에서 우리는 진짜 긍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로 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힘과 은혜가 된다는 그 사실을 정말 누리고 전달을 삶 속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티가 나요. 그 삶은 하나님의 빛이 이미 임했고 그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봤던 것처럼 바로 왕이 요셉을 바라봤던 것처럼 또 그 내 왕들이 다니엘을 바라봤던 그 관점처럼 우리의 삶을 나를 선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비밀을 어떻게 붙잡고 누리고 적용을 시키냐라고 했을 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유다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판을 쳤는데 근데 거기에서 사역하는 유다들이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이 전에 한 복음에 대한 말을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그 증인들이 했던 말, 그 사도들이 했던 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를 속이는 부분이 다가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의 말이 많이 들릴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사도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도의 말을 기억을 하면서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이 복음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고요. 그럼 당연히 내가 치유되고 만남이 치유가 되고 또 가정이 치유가 되는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자체가 답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으로 이뤄내는 답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해답이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만큼 누리냐에 따라서 더 확신 안에서 이 치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5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된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이 죄가 세상에 너무 만연하고 이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 못해요. 강단 말씀에서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속임수를 알고 사단의 종노릇으로부터 벗어납니까? 절대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결국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노력하면서 살아도 말씀 없는 삶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사단이 살아있어도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는 그 사단이 살아있고 그 사단이 그 불신자들의 아비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노예들을 평생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이 존재가 세상의 모든 것의 문화를 장악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상상 이상으로 세계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애매하게 사는 그런 국가들이든 아무 상관없이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살려야 되는 대상이고 정말 그 답을 말씀하면서 발견하고 실제로 누릴 때 이 세계 복음화의 비밀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과 나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노아 같은 인물도 처음부터 이 세상 사람들 다 내가 건져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세계복음화를 이뤘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뿌리를 이길 사람은 무언가 실력을 갖추고 무언가 그럴듯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렸느냐? 그게 다예요. 그게 세상의 뿌리를 바꿀 수 있고 그 세상의 뿌리를 이길 수 있는 실제 능력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주시는 그 성령 충만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을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 뿌리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나의 능력에 의존하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오직 복음이 정말 모든 것이라는 최고의 행복하고 확신된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의 뿌리가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문화 체질에 대해서 또 언젠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오직 복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문화가 도사리고 있다고 한들 복음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고 또 복음 안에서만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답이 나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의 모든 믿음과 또 저희의 모든 신앙이 은혜로부터 났음을 항상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보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행복과 힘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